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손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4장입니다.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이나마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름입니다마는 개인의 운명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전체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나타내시고 있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와 같은 뜻의 이름이 여호수아도 있고요. 신약에서 예수란 이름도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 같지만은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 이 모든 이름의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부모님께서 또는 그 가족의 어르신께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서 이름을 대게 쳐요. 그러한 기대와 갖고 있는 그런 소망에 걸맞게 그 자녀들이 잘 자라주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이름대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름대로 되기도 하고 또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 있는 이름은요, 그 한 개인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그 개인의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갖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그런 뜻으로 주어지는 이름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호세아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12소선지서로 불려지고 있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전 선지서가 동일한 거고요. 또 이 앞에 있는 대선지서, 시가서, 역사서 또는 모세오경, 구약성경 39권으로 불려지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그걸 우리식으로 만들고 적용하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어떤 기독인들의 모임을 어떤 특성 있게 가져요. 그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기도 하죠. 기업하는 분들이 모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을 실업인들의 실업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저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장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기독 실업인의 그 어떤 모임을 간다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기업을 운영하는 데다가 적용해버리는 거죠. 가령 우리가 내 처음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라든지 어떤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다가 적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업의 번창과 성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구절이 그걸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자기식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구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정치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에 이용합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회 사업가들은 그 사회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이용하고, 교육가들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무슨 교육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고, 문학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비결을 얻으려고 하고, 성공의 비결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 됨됨이 되는 그런 비결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정치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에서, 경제인들이 쓴 책에서, 교육에 관한 책들, 이런 데서 봐야 되는 거죠. 종종 교회가 모임을 갖고 집단적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느 곳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그 성경 안에서 어느 구절을 여러분들이 이게 참 좋겠다, 이 말씀이 참 내게 와닿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애용한다 할지라도, 그 애용하는 그 구절에서,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알려주신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불려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요셉이나 마리아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때 그분이 누구냐 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라. 그리고 자식들을 낳으라. 근데 그 자식들을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관점이나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하려고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낳는 자식들을 왜 음란한 자식들로 말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러한 결혼과 이러한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나요? 아니죠. 정결한 여자와 만나서 훌륭한 자식들을 낳고 싶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자식들을 낳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하는 부부라고요. 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자 하고 누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설사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여자에 대해서 그래도 그 여인에게서 사람됨을 보고 그 사람이 갖는 감정을 갖고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결혼해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음란한 자식들을 내가 많이 낳겠다. 이런 사람 없다고요. 음란한 여자와 만났을지라도 이 여인을 자신과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결한 여자로 있게 하려고 하고 정결한 여자에게서 정결한 자녀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부모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지자라고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때는 그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고 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다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정하다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미가에게서 그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보냐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부정한 입술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때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음란한 여자와 동침하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호세아는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호세아가 부정하니까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까닭을 설명해 주기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 고멜로 불려지는 이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는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당시 호세가 활동하던 선지로 활동하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나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였다. 이절에서 보는 이 이야기는요. 호세아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고멜과 결혼하게 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스루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낳는 3명의 자녀가 이스루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곧 파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해졌을 때 첫 번째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질 거예요. 근데 이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는 건데, 씨를 뿌려서 어떤 그 결실을 맺는 그런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흩어버린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몽땅 뿌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은 이렇게 밭에다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잖아요. 그 흩어 뿌리는 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흩어버리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gat처로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로 떠나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을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제 둘째 자녀를 낳을 때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 할 때 그 로루하마란 말은 이제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자가 우리말로는 아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긍휼을 입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로암미라고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 그랬습니다. 같은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암미가 뭐냐면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강조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게 할 것인데 그런 그들은 뭐로 불려질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질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또한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것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가 흩어버릴 것이고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끌고 가시는 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의외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럼 뭐 하냐면은 다른 신을 너희가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우상을 연애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의 사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촉구하죠. 근데 갈멜 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아하방을 비롯해서 그 아하방에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엘리야가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참된 신을 보여주겠다. 이것으로 갈멜 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일대의 그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손을 치고받고 그런 격투가 아니고 하나님이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제단을 쌓고 여기에 누가 참된 신이냐? 그럼 참된 신이라고 그러면은 살아계신 분이어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분으로 생명의 능력이 활동돼야 되는 거죠. 바알을 부르짖는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제단 주위를 돌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아무리 해도요, 한나절을 하고 하루 종일을 하고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는 바알은 침묵합니다.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로 부르는 그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는 아세라는 목상이지 신이 아니라고요. 나무로 조각해서 형상화했을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라고요. 돌로 조각하든 무엇으로 조각하든 형상화해서 세워놓은 그것은 신이 아니라고요. 입을 열 수가 없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부르는 신은요, 제단을 불태우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했던 그 땅에 온 저녁 그 주변에 이르기까지 큰 비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엘리야가 구했더니 우연히 맞아서 떨어진 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기도하다 보니까 마침 그가 구한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구한 것에 응답하십니다. 곧 이적을 드러내어서 엘리야가 구한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라,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너희가 보고 있는 대로 참된 살아계신 분 아니냐. 그래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살아계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든가 생명 없는 사신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든가. 참된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생명 없는 다른 신을 연애합니다. 그 연애라는 것도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말할 때 열애한다. 우리가 호세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금도 내가 주었고 은도 내가 주었다. 포도주도 내가 주고 곡식도 내가 주고 다 준 거죠.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주상. 이 우상이라고, 우상. 그러니까 주조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죠. 주조물이죠, 주조물. 쇳물을 넣어서 또는 금을 녹여서 금물로, 은을 녹여서 은물로 우상을 만든다고.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희생제물을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곡식이며 과일이며 그 좋은 것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다른 신을 따르고 그렇게 열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할 그 마음을. 여기 2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음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행으로 난잡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자신들을 내가 음란하다 이렇게 보지 않죠. 즉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한 걸 통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있게 된 3명의 자녀를 각각 불려지는 이름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함미로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과거로부터 지어온 그 죄에서 여전히 있으며 여전히 그 죄의 출생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다. 여러분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좀 넘어가서 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이런 말을 쓰고 있다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많은 날 동안에 포로가 되게 할 것을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포로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의 포로됨하고 성격이 달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721년에 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망해요. 근데 남왕국 유다는 이제 한참 후에 망하죠. 586년에 망하니까 한참 후에 망해요. 근데 망하는데 남왕국 유다는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가져. 포로 기간을. 그리고 귀환을 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망하는데 그들은 회복이 안 됩니다. 남왕국 유다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 빼앗긴 고국, 그거를 그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귀환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하는데 이들은 70년의 포로기, 이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근데 그 훨씬 더 긴 것이 3장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그들이 많은 날들 동안 그렇게 돼요. 많은 날들 동안 그때 이건 특정하게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이게 불특정한 기간인 거예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기간. 이게 많은 날들이 이게 얼마나 많은 날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랜 동안, 아주 긴 세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그 긴 세월, 많은 날 동안 포로가 돼서 있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날까지 이들은 그 오랜 세월을 포로됨에 있어요. 4장에 보면요. 1절, 2절, 6절, 12, 13절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가는 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는데 나도 너를 버리는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로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죄가 제사장들의 죄에 근거가 있는 걸 얘기해요. 제사장들의 죄와 같다라는 거. 제사장들은 제사를 진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제사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주는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 구원이 속죄, 죄를 속해 주실 것, 죄를 사해 주실 것, 죄를 용서해 주실 것, 죄를 없애 주실 것, 여기에 의해서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것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니 제사장직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잊었다라는 말이 어떤 뜻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율법을 마다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부하고 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마다해요. 즉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호세아서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그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산적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산적. 산에 숨어 있다가 그 산을 지나가는 행인을 만나면은 칼을 들고 나타나서 네가 가진 모든 것 보따리 내려놓고 너는 가거라. 마치 그러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살인을 근데 그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탐심, 탐욕이 그 살인의 죄까지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하나님의 그 의로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도록 해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다하고 그 율법을 잊은 자로 있으면서 탐심에 이끌려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쓰는 용어 가운데 이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험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지 않게 사는 거죠. 소위 그분들의 생각에는 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질이 좋지 않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그때 그 아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나쁘냐 이러면은 좀 그래도 덜한데 꼭 어떤 단어를 붙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많아요. 왜 지금 이 아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아버지가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행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아버지에서 나온 그 아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다라는 뜻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서 지금 이스라엘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사장의 그 백성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의 그 백성.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올바르게 인도할 제사장이 악한 죄의 그 타락 속에 있으면서 그 탐심으로 백성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는 일 또한 제사장이 갖는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5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여기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지파예요. 그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원래는 둘째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인데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커져요. 그런 만한 이유가 사실 창세기에서 이 얘기가 되는데 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어쨌든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세력이 큰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로 북왕국 이스라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면 곧 이스라엘 이렇게 불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떠냐? 음행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는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이렇게 둘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같은 하나라고요. 그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넘어짐에 누구도 있느냐?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즉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이건 앞에서 그 제사장의 그 백성 이런 표현을 썼듯이 여기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같은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이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불려지고 그 이스라엘 유다로 있고 그러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곧 이스라엘이 하나예요. 무엇을 해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악한 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매일반이다. 이거 얘기해 준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매일반이다. 그 제사장이 그 백성이 매일반인 것처럼 이거 얘기해 주는 게 5장입니다. 그리고 좀
빨리 좀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6장 7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여기서는 뭐 갖고 얘기하면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배반했다. 반역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에브라임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더러워졌는데 이들의 운명을 설명해 줄 9절 10절에서 뭘로 얘기하냐면은 마치 가을의 가을거지, 이게 풍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을거지는, 가을 수확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창했다라는 거예요. 풍년을 기다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유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좀 지금 언어로 풀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침의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이른 아침의 이슬처럼 쉬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낮이 오듯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어김없이 실행될 것이다. 이 얘기 해줘요. 지금 이스라엘이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길 때, 즉 우상 숭배를 할 때 이들이 자기 입장을 나는 더 이상 여호와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것 천명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안 믿어요, 안 따라요. 우리는 이 여호와신 하나님을 우리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떠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여호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의 입술은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있다고요. 그들의 몸은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에 있어요. 절기를 쫓아서 제사를 드려요. 성전 안에 모여요. 그렇게 그들의 몸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없다는 마음은. 너희들의 몸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 갖고 우리가 표현을 빌면은 그걸 우리가 흔히 외식 이런 말을 쓰죠. 또는 위선. 우리가 선을 가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할도리를 제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껍데기뿐이고 즉 형식뿐이고 그 형식을 갖기에 앞서서 있어야 할 마음, 이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심정을 6절에서는요, 6장에서 6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말해주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사랑이다, 인애다. 나는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말을 쓰죠. 우리가 신앙, 이런 믿음, 이걸 얘기하잖아요. 신앙, 믿음 할 때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게 뭐냐면 형식과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겉과 속이라고 해요. 겉과 속, 겉과 안. 외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문제는, 우리가 신앙한다는 건요, 이 중에 이거나 어느 하나를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건 필요하지 않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번제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내지 않지요. 율법으로.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절기라는 제도를 만들지 않죠. 주시지 않죠. 절기를 쫓아서 제사 드릴 일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그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제사를 반드시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기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절기라는 제도가 없으면은 제사 생활을 이스라엘이 안 한다고요. 절기를 줘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그런 정한 곳을 두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심성, 그들의 본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죠. 사울이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때 그 사무엘은 선지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지가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사울이 어떤 이제 급박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해버려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하지 못할 일, 왕이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여호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왕이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에 있는 것은,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흠인이 아니 뭐 이런 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그들이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숭배한 거 아니에요. 단지 자기 식으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울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근데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필요 없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까닭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며, 그러한 너희를 나는 인애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처신 또한 뭘까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사랑인 이스라엘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데 이스라엘은 사랑이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게 나오는데 먼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이 제사를 드린 걸 원한다. 제사를 드리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희생 제사의 일도 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이들이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다. 왜 그런가라는 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장까지 다 이제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7장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이방나라를 의지함으로 망할 것을 강조하고, 8장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멸망을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데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나라처럼 이제 행음한 우상 숭배하는 부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이런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은 보겠어요. 10장에 가게 되면은 1절에서 3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까 여기 주상이 뭔지 얘기했죠. 우상이에요.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근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두 마음을 품었다. 다른 말로는 신앙의 변절을 뜻하는 거죠.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했다가 아니잖아요. 여호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는 게 가능합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너희는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할 것이며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는 사랑할 것이다. 무엇으로 이거 얘기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때 거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말은 그렇게 재물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이제 그 재물은 다른 것으로 말하면은 다른 신이에요, 결국은요. 뭐 만몬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이에요, 신. 다른 무엇으로 불려지든지 간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할 것이고 하나는 버릴 것이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요새 우리 여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드라마. 어느 네 집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시절 아마 대학 시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 남자를 따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혼의 위기에 아마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의 위기에 와 있는 두 남자가 같이 사랑이 안 돼요. 두 남자가. 그러니까 그 본래의 남편에게는 맨날 짜증만 내고 싸움이 되고 다른 남자는요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꼴로 나가는 거죠. 이건 드라마를 갖고 예를 든 거지만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결코 둘이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란 말을 사랑과 미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할 것이며 재물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과 미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재물을 주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따르면 주인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을 결코 주인으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드라마를 보면은 사육신 이런 것에서 보듯이 충신을 뭐 갖고 얘기합니까? 한 임금을 섬기는 것에 신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두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것을 우상숭배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그 주상을 헐어버릴 것이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나요? 있죠.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그 이전에는 사사 시대에는 이 사사도 하나님의 구원자 일을 하는 거예요.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일을 하는 거라. 이게 다 구원자 역할을, 백성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와 왕의 실체, 이 실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기 백성이 왕이시다. 근데 사사시대에 어떤 얘기가 자주 나오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없는 게 아니라고, 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사사가 활동해요. 이스라엘 왕이 지도자가 존재해요. 근데 그들이 왕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그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지도자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왕이 자기들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냐고 말해요. 그런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두 가지 죄라는 말이 있죠. 이 두 가지 죄는 10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죄라고 하는 말이 이게 10장에서 10장 10절에서 있는 말인데 이 두 가지 죄라는 말이 뭐냐면은 과거에 너희 조상 때부터 지어왔던 그 죄. 근데 그 죄 너희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이 죄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형편. 어떤 형편인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좀 보세요. 이스라엘과 우리 여러분 신자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인간의 본질과 상태를 묻는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건 교육학적인 사회학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언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인간은 어떤 상태? 죄의 본성에 있는 인간을 뜻하고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 우리가 부도덕한 삶에서 도덕적인 삶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인자가 성자가 붙어도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란 그런 명칭으로 불려져도 더 좋은 이름으로 우리가 호칭돼도 인간의 본성과 본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있게 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단 한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늘 우리는 뭘 가면 이거를 육의 근성 이렇게 육의 근성 또는 이게 호세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고 있느냐 이런 식이라고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종의 근성. 우리가 애굽에만 있으면은 그래도 굶지는 않아. 먹여는 주잖아. 이거 먹여는 주잖아. 입기는 해주잖아. 우리가 살 곳은 제공해 주잖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의 본심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그 석상으로 그 목상이 뭐길래 돌로 만든 또는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이 도대체 뭐길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짓거리 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죄를 질책하고 그들에게 있을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권고를 주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축복을 약속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한 번쯤은 돌았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나의 참된 신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를 못 보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제단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가지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무서운 겁니다. 인간이 죄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짓는다고요. 교회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가지고 자기의 탐심을 이루는 장소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뭘 기대하는데요? 지난주에 CTS인가요?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럼 예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면류관의 상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거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다고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마음과 악한 마음에서 가는 악한 생각이 이끌려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것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서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내가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장에 가면은 2절에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에서 분향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은혜를 떠나서 배신하는 그런 결과로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4장까지의 그 내용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경을 갖는 이제 그 주제의 중심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간 구원에 있죠. 우리가 이것을 설명을 듣고 맞춰야 됩니다. 창세기래요. 호세아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 5절과 가장 가까운 구절인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많은 날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서 어떤 포로될 걸 얘기했잖아요. 그 기간은 이건 기약 없는 기간인 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나라, 이방 신들,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근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이런 말을 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것에 의해서 그들이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도끼가 되어서 그들의 발을 찍는 거예요. 발등을. 그러한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뭘 얘기하면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여기에 왕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의 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지도자는 그 왕의 부하인데 각 지방의 그 고을의 수령들, 그러니까 각 지방의 방백들, 이들이죠. 근데 이것은, 곧 우상을 지칭하는 것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말이,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희생제사,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다고요. 그들의 주상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드렸다고요. 근데 그것도 없을 것이다.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에봇은 제사장의 그 옷에 붙어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서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어요. 드라빔은요,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형 에서의 노임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제 그의 부인이 두 명의 여인이 부인이 되는데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되는데, 라헬이 야곱을 쫓아올 때 뭐로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와요. 드라빔을. 라반이 드라빔 없어진 거 알고
크게 당황하고 이거 찾으려고 야곱을 추격해 오죠. 왜냐하면 그게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 뭐라 가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규모가 작은 거예요. 이거 들키면은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말 안장 위에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 찾아도 없고 라헬이 말 안장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내려갈 수가 없다고 이해하시라고. 그때 이제 라헬이 그 여자의 어떤 생리를 들어서 내가 오빠를 말에서 내려서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말에서 내리지 못하고 오빠를 영접하지 못하는 걸 이해하시라고. 이제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때 그 드라빔은 우상의 우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쓰일 것,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말 그 의도를 알아내는 것에 쓰여질 것을 우상에게 이용하고 그 우상에게 뜻을 묻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없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다시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라고요. 너희들이 의존의 대상이 못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의존했던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에 너희를 묶어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너희들에게 뭐가 있겠느냐. 왕도 지도자도 없고 제사와 주상도 없고 애복과 드라빔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그들이 망할 것에 있게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죠. 6장 7절에 아담처럼 그 언약을 어기고. 자,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때?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게 무슨 뜻인데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아담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맺은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않았다, 떠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언약에서 우리가 인간과 맺은 그 언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 아담 언약이에요. 그 아담 언약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 이게 선악과의 본래 뜻이에요. 선에 이르는 지식의 나무 열매 그리고 악에 이르는 지식의 나무 열매, 이게 본래 뜻이에요. 줄여서 그냥 선악과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거 언약.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 언약대로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먹지 말라는 그 언약에 있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먹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것으로 먹는 것에 따른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 이거죠.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라고요.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 아담 언약하고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아담에게 나타난 죄성에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의 죄성은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담의 죄성, 지금 이 죄성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되잖아요. 선악과. 1번, 따먹은 후에. 2번, 따먹기 전에. 3번, 따먹을 때. 어느 거겠습니까? 되게 이렇게 본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따먹음으로 죄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먹기에는 죄라는 개념, 이 죄에 있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은 죄가 발생하는데 죄가 발생한 시점이 따먹는 그 순간에 이렇게 보는 거죠. 2번은요. 아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개념이 따먹음으로써 비로소 발생을 했지만 그 발생하는 그 근본의 본성, 이것은 따먹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따먹기 전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었을 때 그거를 바라본 그의 마음이 얘기가 되죠. 따먹기 전의 상태예요. 입에 그 선악과가 한 입 무너지기 전의 상태예요.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나무였다. 나무 과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쭉 뻗었다라는 거예요. 뻗어서 따서 먹었다. 먹기 이전에 하와에게 있는 그 마음의 본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때는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때는 선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근데 죄가 뭔지 선이 뭔지를 선악과를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가 도대체 죄가 뭔지 선이 뭔지 뭐 알아요? 엄마가 시키죠. 이거 하지 마, 만지지 마. 이거는 괜찮아.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아들과 딸이 만지고 입에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 그 건전지 동그란 거 있죠. 건전지 조그만 거. 그거 애들이 먹고 그게 아주 위험하대요. 그게 뱃속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수은전지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거 알고 어느 엄마가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이런 부모가 어딨냐 말이야. 이거 먹으면은 지지 또는 땡 이런 말 하잖아요. 땡. 근데 이건 지지, 이건 더러워. 못 만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반복해서 아이가 이건 엄마 말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가능하구나. 지식이 세워진다. 지식의 개념이 성립이 된다고요. 근데 선악과라는 것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아직 선과 악의 개념이 세워져 있질 않아요. 근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먹은 그 일, 이 행동, 이것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일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죄성.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 언약에서. 선악과를 굳이 왜 에덴 동산에 두는데요?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
먹지 말라고 해도 굳이 먹는 것이 인간이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도. 이러면 죽는다 그래도 먹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한 본성을, 그건 죄야. 이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죄야. 이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합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즉 첫사람 아담에게서 발휘되었던 그 죄성에 이스라엘의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인류는 그래서요. 뭐로 말해지나요? 죄인은 죄인. 무슨 윤리적으로 뭘 잘못해서 법규를 어겨서 죄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으로 규정한다는 얘기는 선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걸 뜻하는 거죠. 선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만약 선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인간은 사망이 아닙니다. 인간은. 선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그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선은 오직 누구에게서 보게 되나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가 없었던 문제의 본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은 것에 있어 왔어요. 하나님 이걸 다루심으로 이제 그 호세아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가 어떠냐 할 때 폭력이 들끓는 도시, 그들이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피가 묻어있고 숲속에 숨어있는 행인들을 강탈하는 강도떼, 아까 제사장들이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 숨어서 온갖 살인과 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들도 자행되는 이 지경까지 이스라엘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모델은 아담에게서 발휘되었던 그 죄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가셔요. 그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6장에 보겠습니다. 6장 어디에 보냐면은 6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7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6장을 봤네. 잘못 말했어요. 6장이 아니고 3장. 아까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여기에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6장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3장을 봤네. 아까 아담처럼 언약을 이게 6장인데. 자, 근데 우리가 3장에서 다윗이 얘기가 돼요. 이 다윗이 얘기가 되는 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는 건데, 사무엘상 그 7장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그 세워지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국,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집, 이것을 아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걸 이야기해줘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나오냐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을 짓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건 내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쓸 나무들을 비롯해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나의 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나라를 너에게 주는 일을 하고 내가 나의 집을 너의 집으로 세우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나라, 허락한 그 집은 영원히 견고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집은, 이건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죠. 헤롯 왕이 4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좋은 뜻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 어떤 목적으로 짓는 거죠. 반백년 걸렸어요. 46년이니까.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죠.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대로 다 파괴가 되어버려요. 다시는 성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요새 제3의 성전이라는 말을 자주 쓰도록 좀 몰랐는데, 요새 제3의 성전을 말하면서 그 성전의 재건을 말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제3의 성전은 다시 안 세워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굳이 만들어서 세웠어도 그건 제3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다고요. 이미 사람의 손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세운 성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뭘 뜻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실 것.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 집사님 말씀은 성전이 돼서 그 성전에 자기 백성들을 불러 들이실 것. 거기에 따라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라는 것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미 세웠다고요. 이 성전은 무너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는요, 이 성전이 오기 전인 거죠. 구약의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 무너집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졌던 성전 무너집니다. 헤롯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성전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으로 영원히 무너짐이 없게 할 것. 그리고 그것으로 한 왕을 세우실 것. 거기에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그 세우실 그 한 왕은 다윗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그 왕조의 계보를 통해 가지고 오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곧 그리스도라고는 그리스도라고는 예수께서 오실 분, 이분에 의해서 세워질 영원한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게 없는데, 여러분이 그 성전의 드림을 받아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드림에 있는, 들어옴에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질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기 구원을 지키고 여러분의 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원한 날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담 언약과 함께 다윗 언약을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들을 하나님이 뿌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는 그 사람들로 삼을 수밖에 없는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언약이 없으면은 여러분은 이스라엘 로암이라고 불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다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암미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내 긍휼을 입을 자라, 로하마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세아 3장에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에서 우리가 12장은 6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죠. 12장 6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장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을 3절에 보면요.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야곱은 형하고 쌍둥이죠. 에서하고 쌍둥이. 같은 쌍둥이에요. 같은 형제예요. 근데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고 10달 동안을 복중에 두고 있는 동안에 이 안에서 다투는 거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는 거죠. 도대체 어찌된 연유입니까? 내 뱃속에서 이 형제가 싸웁니다. 그거를 아마 리브가가 느꼈나 봐요. 하나님 말씀하죠. 네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며,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각각 두 나라의 민족을 이룰 것인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동생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출생하게 되는 것은요, 그렇게 잉태하고 그렇게 출생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거를 해석하기를 야곱의 교활함 이렇게 말하고, 야곱의 교활함, 야곱의 간교함,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있는 야곱을 그 동생의 교활. 그리고 그게 무엇을 나타내냐?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그 음식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활하고 간교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한 인격으로 몰아가면요, 성경이 이상한 성경 되는 거죠. 내가 교활하고 간교해서라도, 또는 내가 누군가를 밟고 위에 올라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신자를 밟고, 신자가 신자와 경쟁해서 더 나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의 동료인 믿음의 형제와 자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고, 간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발휘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 받아내면 되고, 하나님께 존경한 자만 되면 되고,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에 이어지는 약속의 씨로 삼으시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실 것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뜻을 정하셨고, 그 야곱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일이 있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는 일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이 있고 한 거예요. 야곱의 개인의 성품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금 뜻이 야곱을 어떻게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느냐, 그거 말해주는 거라고요. 또 하나가 있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여기 야복강에서의 사건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죠. 형 에서가 이를 갈고 있잖아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거 알고 피신했던 거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형 에서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너가라. 야곱은 건너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밤새도록 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과 겨루었다, 천사와 겨루었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밤새도록 되어진 가운데 이른 아침에 여호와께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나요? 그의 환도뼈를 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엉치뼈.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는 거예요. 골절이 이렇게 위골되는 거예요. 위골, 뼈가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뚝딱 수술하면은 위골된 뼈를 바로 잡아주겠지만은 지금 야곱 때는 그거 아닙니다. 위골된 상태에서 그게 그대로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천사와 겨루어 또는 이겼대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붙는지 압니까? 너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분이엘이라고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또는 주의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천사 싸우면 죽습니다. 천사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 피조물이 누가 있어요? 죽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까지 생명이 멀쩡한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지키셨다. 야곱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신 까닭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심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생명을 보존했느냐 하면은 베들에서 약속한 게 있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데 그 바단 아람으로 내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서원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고 너는 반드시 평안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 야곱의 기도는 그 기도를 그 구하는 기도에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실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무엇 때문에 보존하느냐라는 거죠.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나서 너와 맺었던 내가 하겠다고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했던 일, 그 내가 반드시 다 이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 여호와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가 기억하게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구원은 지금 이 호세아서가 말해질 때가 이게 720년경이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시대에서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언약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으로 대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대대로. 그 언약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처음 언약을 맺은 그 언약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실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지는 겁니다. 이 처음 언약에 있는 언약적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안 바뀌어요. 1000년, 2000년 흘러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떠나서 다른 신을 연애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그 백성을 향한 그 언약적 사랑은 안 바뀌어요.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은 불변하고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구원을 누구에게서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봐야 되는 거죠. 나의 구원을. 나의 인품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삶이나 이런 것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질문해 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 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선지자에게 그런 고귀한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에 있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1번 부정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1번과 2번. 하나님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어려우냐? 여러분에게서 부정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어려우냐? 어떤 게 어렵냐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도 부정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부정한 여인을 죽었다 깨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맞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면 호세아는 행하죠. 선지자가 행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 그 일을 그런 부정한 여인을 부정한 아내로 맞이하는 이걸 얘기해 주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파기하고 부정한 이스라엘로 있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신다고, 그 이스라엘을. 뭐가 중심에 있길래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어떤 분인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 구원의 예정이 있다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선택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예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게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도 없게 돼요. 이게 창세전에 있는 일이에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되어진 일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오랜 세월인데요. 창세전에 얼마나 오래전에 있는 얘기고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구원을 행하여 가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는 결코 음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킨다거나 선지자의 부도덕한 행실 문제를 다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그 회개의 권고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때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는 거. 바울이 로마서에 말한 대로 표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인 걸 갖고 말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진정 인애를 갖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상한 짓 하지 않지요. 올바르고 진실한 길을 걷죠. 기도하겠습니다.